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지광성교회를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문득 기공식을 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당시 기공식 때에는 제 기억에 김창인 목사님께서 오셨고 그 외에도 많은 귀빈들이 함께 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2000년 4월에는 파란 지붕과 빨간 벽돌의 수지광성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수지광성교회는 제 아버지이신 안현수 목사님, 제 어머니 이경희 사모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저는 당시 중고등부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청년부 학생 그리고 회장까지도 맡았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를 입학한 이후에는 아동부 교사와 중고등부 교사로도 섬겼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는 2006년 9월부터 3년 반 동안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를 지냈습니다. 이후에 저는 소망교회에서 6년간 교육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말에 저는 교회의 부름으로 수지광성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시작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약 만 8년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지나온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부족한 것들 투성이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을 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감당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사역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저 아쉬움과 함께 좀 더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도 밀려옵니다. 어제 주보 작업을 하는데 설교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수지광성교회는 나에게 어떤 교회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떠오르는 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랑스러운 교회, 또 하나는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 사랑하는 수지광성교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설교 제목을 정한 다음에 한참을 제목이 적힌 모니터 화면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 점심시간쯤이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눈물도 안 멈추고 한동안 마음이 진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러 번 세수를 한 다음에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에게 수지광성교회는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수지광성교회 부목사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무척 강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저는 수지광성교회에서의 사역들, 담임 목사님의 선교 사역과 또 성도들께서 감당하셨던 여러 사역들을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논문은 졸업 때에 최우수 논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자랑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저는 우리 수지광성교회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또 신학교에서도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수지광성교회는 참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저는 항상 교회의 십자가를 보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면 언제나 제 마음은 이상하게 뭉클해졌습니다. 교회 본당에 앉아서 교회 건물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에도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사라구역 권사님들, 아브람구역 장로님들, 그리고 남성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성도님들께 그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했을까 참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강단에 서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은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랑스러워하고 또 사랑하는 수지광성교회를 떠나는 것을 그동안 사역을 감당하면서 상상해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임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제 마음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다잡을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하나의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내년도부터는 우리 교회가 분명 도약의 시기를 맞이할 거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이 감동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분별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 감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 수지광성교회가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케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회복을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지광성교회 가운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갑절의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들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만한 준비를 하고 있는 교회,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수지광성교회,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을 마음에 모시는 여러분 자체, 여러분 자신이, 저와 여러분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된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교회된 자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수지광성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세우고 섬겨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예배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로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본문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이 구절을 생각할 때에 당시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뭔가 흩어지거나 와해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흩어지고 와해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모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이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모임이든 간에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는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반쪽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예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온라인 예배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도님이 평소에 예배에 잘 나오시던 분이었습니다. 잘 모이던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는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예배는 옳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애초부터 교회에 모일 생각을 아예 하지 않으면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방식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온라인 예배로 모든 예배를 대신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설교를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교회로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 이제는 2024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모이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을 하나하나 지금 광고하셨죠? 그냥 광고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이시라고 광고하신 겁니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주중에 진행되는 새벽 예배, 수요 구역 예배, 금요 기도회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지난 성탄 발표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성탄 발표에 참석 안 하시고 일찍 가시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셨다 그래요. 그거 온라인으로 보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요, 온라인은 그런 용도로 보는, 그렇게 사용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이 장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과 환경과 여건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모여야 할 것입니다. 모일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모일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교회로 하여금 더욱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코로나 때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몇 명 제한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모여야 하는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고 흩어지도록 세상은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집요하게 교회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교회를 괴롭힐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일수록 우리 수지가성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2024년도부터는 모든 예배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하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권면을 드릴 때 아멘을 좀 크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시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2024년도부터는 모든 예배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모든 수지강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24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에 성도가 해야 할 일 크게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로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돌아본다라는 말은 관심을 가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 지나치게 남의 사생활까지 사사건건 다 간섭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지체들의 마음과 삶에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뻐하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기뻐해야 하죠.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지체, 아파하는 지체가 있다면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장례식이나 결혼식이 있으면 성도들은 기꺼이 모든 경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체의 아픔, 지체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목회하면서 저는 다른 성도들의 형편을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와 신방을 요청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유균영 원사님 같은 경우에도 사라구역 구역장님을 하시면서 사라구역원들의 형편을 살피시면서 저에게 참 자주 연락을 주시면서 형편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 아프신데 신방 좀 가주세요. 목사님, 어느 권사님이 지금 많이 힘든데 함께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목회자로서 저는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그 성도들의 형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전보다 더욱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수지광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 이 덕목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따라 나오는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열매와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과 선행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선행은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 자연스럽게 가능케 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의 모습에서 나오는 사랑과 선행을 더욱 격려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격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에는 자극한다, 적극적으로 일으켜 세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의 격려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에 주님을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는 지체들이 눈으로 보이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겁니다. 기도로도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말로도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물질과 따뜻한 밥 한 끼로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찬양대 더욱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방송실 더욱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서 다음 세대의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격려해야 합니다. 주방에서 애쓰시는 권사님들, 또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시는 집사님, 우리 장로님께서 운행하시고 또 한 대는 누가 운행하시냐면 2부 예배 때 강정구 집사님께서 차량 한 대를 더 운행하시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이렇게 수고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 강정구 집사님께서 평일에 저녁 시간에 혼자 오셔서 피아노가 틀어지면 피아노 조율을 조용히 해놓으시고 가세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하고 우리는 격려를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격려한 일이 우리의 눈에 보이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관리 행정을 도맡으시는 장로님, 교회의 재정 집계를 위해서 바로 뒤편에서 수고하시는 재정부원들이 계세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의 살림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무장로님들이 계시고 이 모든 사역들을 총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더욱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수지강성교회는 격려가 더 많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더 많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음식 하나를 먹을 때에도 아유 맛있네 하면서 드셔야 합니다. 오늘 이 간이 왜 이래? 오늘 이렇게 간이 안 맞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물을 드시면 안 돼요. 왜 국물이 지난주와는 왜 다른 거야?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무슨 음식을 드시더라도 아유 맛있네 이러면서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사실 사람이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은혜를 많이 받으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은혜를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라고 한다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이런 말도 해주세요. 아유 우리 집사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 이런 격려를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 모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대그룹의 모임인 공예배 시간. 바로 이 시간이 대그룹의 모임입니다. 공예배 시간. 또 하나는 소그룹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구역 모임의 시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그룹의 모임과 소그룹의 모임, 이 두 가지의 모임은 교회의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두 날개와도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대그룹만 잘 되어서도 안 되고 소그룹만 잘 되어서도 안 됩니다.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특별히 우리는 대그룹과 소그룹 모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대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격려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소그룹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구역 모임, 그리고 각 선교의 모임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격려를 우리는 나눠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격려를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눠주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 안에 격려가 넘쳐나게 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아마도 더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참석하는 모든 모임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문화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지강성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갑절로 차고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2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는 자격을 부여했다는 말씀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 내 공로를 앞세우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의 이름을 가지게 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 새신자가 요즘 교회에 잘 안 온다. 젊은 사람이 부족하다. 교회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 앉아 있다. 이런 분들을 나이 드신 분들도 하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들을 다 제쳐놓고라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 하나를 꼽고라 하면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한번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 신자가 들어옵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교회에게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전도하는 교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직접 전도한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도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교회에 더 많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전도한 그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전도했던 그 기간에는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찾아오는 빈도가 더 많아지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저는 그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전도의 신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전도에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교회를 부흥시키십니다. 전도하는 교회에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영혼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진아 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도 2부 때는 제가 지금 감정을 조절을 조금은 할 수가 있네요. 1부 때는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돼서 설교하는데 상당히 애먹었는데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우리 교회가 저는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 더욱 굳건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모였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과 선행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지체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고 지체의 모습이 참으로 은혜로워 보이고
너무나도 보기 좋을 때는 우리가 그저 속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참 너무나도 귀하다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찾아가셔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그러한 격려가 충만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참 신앙생활 할 맛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라구역 권사님들께서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은 또 우리 사라구역 권사님들이나 아브라함구역 장로님들께 그러한 격려가 계속해서 오고 가게 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 사랑과 나눔이 넘쳐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는 전도의 사명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갑절의 은혜를 다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자랑스럽고도 사랑하는 우리 수지영한 성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지광성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고 또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께서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높이며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